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선교사 합숙에 참여 중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 안 계신데 이미 이제 들어오셔서 이 선교 대회에 참석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과의 귀한 또 만남이 있을 예정이고요. 또 담임 목사님께서 렘넌트 데이와 또 세계 선교 대회 당일에 우리 중직자들과의 만남을 두고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렘넌트들에게 허락하신 이 전도와 선교의 방향과 의미와 그 정체성 이게 우리 안에요 정말 확립되어야 되는 시기이거든요. 이젠 막연함으로 뭐 언젠간 되겠지, 뭐 하신다고 하니까 되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고 계시는구나,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 대회와 또 렘넌트 데이 그 모든 시간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또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우리 이광영 선교사님께서 그 메시지를 주십니다. 또 그 이광영 선교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전보다 더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했던 그런 역사들을 되게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아마 이 중요한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참여해 주시고, 지금 사실 우리 교회 스타렉스 세대가 다 움직입니다. 예, 오늘 차를 정비해서 다 고쳐놨는데 지금 풀로 꽉 차 있거든요. 그래도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자수하여 광명을 찾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또 그에 합당한 축복을 주실 것이고, 혹시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우리 렘넌트들 중에는 시험 기간이라서 그날 당일이 또 시험이라, 그래서 너무 안타깝지만 참여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렘넌트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중심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전도와 선교의 중심이 있다. 그걸 두고 정말로 기도해봐라.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도와 선교의 그 대열 속에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특별히 발걸음을 위해서 또 모든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자기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베드로가 사실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것만 보고도 3번 격하게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 연약한 믿음.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린 채 예수님 마치 그냥 진짜로 돌아가신 것처럼 자기 원래 있던 자기 생계를 생각하면서 내 힘으로 살아왔던, 내가 잘 되면은 또 교만해지고 내가 못하면은 낙심했던 그 어부의 자리로 다시 돌아서 물고기질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 물가로 찾아오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 인생이 뒤바뀝니다. 부활 신앙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요, 특별히 우리 강단에서는 변화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뭐가 변합니까? 어떻게 하면 변하죠? 또 변화해야 될 모습은 어떤 겁니까? 바로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전도 선교하도록 강요하십니까? 또 하나님을 위해서 억지로든 뭐로든 막 헌신하도록 채찍질하십니까? 사단은요, 처음 하와를 만났을 때 뭐라고 속이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정말로 여기는 동산 모든 실과 먹지 말라고 했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거든요.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 말씀만 기억하면서 모든 거 다 즐겨. 사실상 에덴 동산은요, 말씀으로 억눌린 곳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자유한 곳입니다.
근데 그걸요 사단이요 마치 자유가 억압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손해 주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손해 주시기 위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특정한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얽매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평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면 이 평강이 없습니다. 제 친구 중에 이제 카이스트를 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저랑 좀 체질이 비슷했어요. 저는 시험 보는 당일이면 막 장염, 위염, 그리고 일단 밤을 막 새야 돼요. 막 그걸 뭐라 그러죠? 막 이틀 동안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는 거. 예. 네, 벼락치기. 예, 벼락치기. 말 그대로 벼락치기죠. 일단 벼락을 맞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막 시작을 하니까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어요. 공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일취월장 하더니 카이스트를 들어가고 인하대를 나와가지고 지금 교수입니다. 예. 우리 교회 와가지고 새가족 초청 예배를 유성에서 드릴 때 혼자 와가지고 영접한 친구예요. 지금도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 자기는 아침에 밥을 안 먹었대요. 왜냐면 먹기만 하면 막 이게 막 기분이 안 좋고 더 무력하게 느껴지고 뭔가 사치인 것 같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뭘 생각을 바꿨냐면 나는 이미 이 시험에서 승리했다. 예, 여러분 시험 되게 잘 치면은 그날 밥 진짜 맛있습니다. 엄마가 평범한 반찬 해주셔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왜냐? 승리했으니까. 그걸요 자기 암시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약간 명상 비슷하게 계속 나는 이 시험에서 100점 맞을 거야, 100점 맞을 거야, 90점 맞을 거야. 계속 하다가 아침 식사를요 그렇게 먹는 거예요. 나는 오늘 90점 맞은 오늘 식사를 먹는다. 그때부터는요 밥을요 잘 챙겨 먹고 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 말이 잘 안 들렸거든요. 근데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듣는데 그게 딱 들리는 거예요. 평강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신 승리 앞에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길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승리한 경기 우리가 재방송으로 볼 때 두려워합니까? 예. 그거 두려워하면 바보거든요. 왜냐? 우리 어차피 승리한 경기예요. 누구를 상대로요? 사단과 하나님 떠난 죄와 그 결과로 주어진 지옥과 사망의 권세를 상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넉넉하게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에 대한 확정이에요. 내가 내 인생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아가 평강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 여정 속에서 걸어가고 있어. 나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야.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냐? 이것 때문이에요. 늘 패배감에 절어 있고 패배할 수도 있다는 불안함 속에 있는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이 확정 가운데로 그 증거가 바로 함께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큼 평강을 누릴 수는 없죠.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엄청난 능력을 받아서 내가 막 근육빵빵한 힘을 갖게 됐다. 영적인 어떤 힘을 얻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모든 걸 이기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런 임마누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물론 하나님이요 얼마나 인격적으로 세밀하신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정서, 기분까지도 돌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과 사단과 모든 사망의 권세를 상대로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아 그래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들으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 그게 평강을 누리는 자의 비밀입니다. 복음 편지에서도요, 정말 전도 제자로 세워지는 8과까지의 그 여정을 마치고 나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기도는 영적 비밀이다. 왜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만 성령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누릴 수 있으니까. 마지막이 뭡니까? 왜 기도는 질병을 치유하는가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현장에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모든 질병이 완전히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 나라는 한 사람입니다. 내가 진짜 이 부활 신앙으로 지금 서 있는가? 저는 초대교회에 모인 그 120명의 성도들이 물론 그 공동체만으로도 굉장히 힘이 나죠. 서로 믿음이 좀 부족할 때 복돋아주고 힘내게 도울 수 있는 공동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각 사람에게 바람과 불과 같이 임했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는 이 말씀 안에서요 1대1로 정리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교회 때문에 혹시 이 신앙을 갖게 됐었어도 교회 때문에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믿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1대1 관계가 딱 정립되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이제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오래된 앨범을 넘겨주셔가지고 그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 옛날 사진들이 이렇게 좀 있는데 거기서 나온 건지 한 사진을 보니까 저희 교회 유성에 있을 때 저 중학교 때 저희 동기들이 있더라고요. 뭐 성다니엘, 이대희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벌써 웃으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인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와 기분이 막 이상하고 그 중에 또 한 명은 또 얼마 전에 또 이게 자살해가지고 기분이 되게 이상했어요. 참 많은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교회에 많은 역사와 흐름들이 있었고 가슴 아픈 시간들도 있었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렸다면 나는 진짜 지금 불신자처럼 살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빨리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좀 사람에 대한 정이 많고 외로움이 많은 편입니다. 지금이야 뭐 그런 것들을 다 이겨냈지만 글쎄요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참 이렇게 그 부분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넘어서게 하신 방법이 바로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리가 되니까요. 그 숱한 그 헤어짐 속에서도 하나님 힘 주시고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된 만남을 통해서요 품게 하시고 또 자격 조건 잘 안 되지만 누군가를 살릴 수 있도록 복음 증거하는 도구로 제가 쓰임 받게 되고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늘 24시간 서 있어야겠습니다. 이 슈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슈브라는 단어가 회개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다. 하나님이 원래 이 사람을 재앙을 주려고 했는데 그 마음을 돌이키시다 할 때 슈브를 씁니다. 또한 슈브라는 말은 할례를 하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릴 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세요. 참된 회개 속으로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재앙의 뜻을 하나님이 돌이키실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단어 안에요 그 엄청난 뜻이 있는 거 있죠.
우리가 부활 신앙을 두고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불신앙과 다른 생각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삶이 아니라 내 삶을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짜맞춰 놓은 그런 삶들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좀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내 삶이 철저할수록 사실 신앙생활하기 진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그런 엘리트 코스를 밟고 이 복음 앞에 서게 된 한 렘넌트의 고백입니다. 렘넌트 청년의 고백이거든요. 자기 체질이 진짜 무너지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지속해 하고 철저했던 자기가 나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려놓는 순간 그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힘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300%입니다. 이건요, 우리가 뭘 해보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표현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준비해놨어. 시대가 어떤 속에 있든 흐름이 어떤 속에 있든 내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모든 계획과 준비를 다 마쳤어. 믿음으로 그 여정을 흔들림 없이 걸어갔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여정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진짜 변화가 필요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이 변화의 주체는 성령이라고 하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미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유로 내 안에 이루신 일들이 있죠. 그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나라는 한 사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열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열심의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의 공로 조건 아무것도 필요 없이 우리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라는 이제는 확신이 필요해요. 하나님은요 언제든 현재형이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할게.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바울도 그 재앙 앞에서요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그 말씀을 믿는다. 끊임없이 바울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을 현재형으로 고백합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미래적인 어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지금 현재 누렸다니까요. 신천지는 14만 4천에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되게 미래적인 겁니다. 예수님 이제 재림이 오는 날 14만 4천만 딱 데리고서 그 구별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는 죄송합니다만 하나님도 아닌 귀신을 섬길 뿐더러 서로 간에요 나 중심의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신앙이거든요. 내가 그 14만 4천에 들어야 돼 생각이 있는 거죠. 아무리 착하게 열심히 의미 있게 잘 살아도 결국 나를 벗어날 수 없는 완전한 불신앙의 그 올무 가운데 사단이 그들을 딱 둔 겁니다. 그 교주를 중심으로. 그래서 그리고 무당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이 과거의 이 업보에서 벗어나려면 또 미래의 재앙을 네가 미리 막으려면 하면서 부적을 써주고 구술하게 만들고 이상한 점괘를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를 가지고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너 이런 거 있잖아. 너 지금 똑바로 해. 하나님 다 필요 없어. 네가 과거에 어떻든 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평강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은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성령. 필요할 때마다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24시간 365일 평생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생명 가진 하나님 자녀의 그 신분이요 증거라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참된 축복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꽃길 걷는 겁니까? 우연히 어떤 횡재를 만나는 겁니까? 아니요.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 떠난 우리를 잡고 있던 것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그러나 더 중요한 해방은 뭐냐? 내 안에 억누르고 있는 이 불신앙, 사단의 이 시스템이 내 안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 아닙니까? 출흑암이고. 해방과 함께 동시에 주어진 게 뭐냐? 너는 내 소속이야. 너는 하나님 자녀야. 넌 미래를 두려워할 자가 아니야. 과거의 상처에 매일 필요가 없어. 내가 다 치유했고 내가 다 보장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죄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더라고요. 왼손으로 쓰려니까 좀 힘들긴 한데 이게 죄인데 이게 그물을 뜻하고 이거는 안일비예요. 하나님의 그물 안에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된 그 그룹 속에 그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말티아라고 원어로 있잖아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말씀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다,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죄의 모든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뭘 얼만큼 잘못했냐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얼마나 벗어났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냐죠. 모든 기준은요 그리스도께 둬야 됩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시거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특별한 권세입니다. 먼저는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이 결박되는 거예요. 뚜렷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는 기도 속에 있다. 그 현장에 모든 흑암은 완전히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때 또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요 가장 필요한 것으로 우리의 기도를 모두 응답하세요. 무응답으로 반대되는 다른 응답으로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축복.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요 생명력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고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또 해방된 축복, 오직 하나님께 매여 있는 그 축복, 그리고 복음 증거, 흑암이 결박될 뿐 아니라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 참된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 편지 5과죠.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거기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나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과 축복과 특권으로 다시 보여지고 다시 확인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니면요 우리 안에 저 같은 경우는 상처를 이겨낼 힘이 제 안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 좋은 기억들은
생각보다 잘 안 남습니다. 예.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가물가물해요. 근데 누구한테 두들겨 맞았다, 아니면 뭐 누구한테 좀 피해를 입었다, 이거는 금액, 액수, 몇 대 맞았다, 이거 다 기억나요. 이거 웃음 나오시잖아요. 저도 그렇다니까요. 예. 담임 목사님한테 몇 대 맞았다 다 기억난다니까요. 예, 농담이고요. 예. 근데 이 북한에서 한국 문화를 잘못 즐기면은 사형당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부를 수 있는, 길거리에서 막 불러도 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이등병의 편지를. 예, 집 떠나와. 너무 괴롭잖아요. 그 문장 자체가 집 떠나와 열차 타고 군대 입영하는 거. 그 힘든 거는 북한 군인들은 뭐 10년인가 11년 복무한다면서요. 그 자체가 괴로움이라. 그래서 그건 그냥 묵인해 준대요. 한국 노래도 뭐든 간에.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그게 자기 북한 노래인 줄 알았대요. 알고 보니까 한국 노래라. 예. 서로 군인의 모습은 달라도요, 그 아픈 건 똑같은 거예요. 남자들도요, 군인 얘기 왜 하는지 아십니까? 군대 얘기하면 막 2시간, 3시간 떠들거든요. 거짓말이든 사실이든 간에. 힘든 거였으니까 기억 속에 오래 남는 거예요. 사단이요, 우리를 어떻게 파고드냐면 절대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가득하게 만든다. 내 안에 주어진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있는데 하나님 만난 우리조차도요, 우리 안에 상처가 남도록 매주마다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진짜로 발견하고 누리기보다 내 안에 있는 다른 것을 가지고 그게 너야, 그게 너라니까, 너 그거밖에 안 돼, 계속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근데 제가 좀 충격적인 뉴스를 봤어요. 저는 화이자 한 번에 아스트라제네카 2번 맞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코로나 백신 맞았습니다. 제가 2번인가 3번 맞았는데 되게 싼 걸로 맞다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맞았거든요. 근데 그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그저께 인터뷰했어요. 부작용 너무 심해서 사실 치료에 별로 좀 도움이 안 된다고. 근데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절반이 그거 맞고서 아 그래 난 백신 맞았어 이러고 있었잖아요. 예. 세상이 그렇습니다. 내게 평강을 줄 것 같은 거, 뭔가 내 인생 보장될 것 같은 거, 그거 막 쫓아가서 몇십 년 달려가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사단이 놓은 어마어마한 함정이고 틀이에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또 2번째로 하신 일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세우심을 드러내는 곳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으로서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전도의 역사. 교회가 서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면요, 그리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일단 그 방법부터 놓치고요, 또 실제로 현장을 어떻게 살려야 하는지를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지금 사모늘이잖아요. 솔직히 이번 주에 그 캠프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솔직히 난 오늘만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도 잘 안 됐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솔직하고 이렇게, 그렇게 저는 그렇게 고백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되는 척하고 뭔가 하는 척하고 이런 거 말고 내가 안 되면 안 된다 얘기하고, 예.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어떤 사람은 이혼을 한다니까요. 전도와 상관없어요. 언젠간 되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되게 막연한 생각 가지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세계복음화라는 시간들을 그냥 보내는 거예요. 내가 할 일 하면서. 예. 아닙니다. 여러분 할 일을 하시더라도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호흡과 발걸음까지도 세계복음화가 돼요. 그 확신 속에, 그 평강 속에 있어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마음껏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네. 이 속에 있을 때요, 특별히 전도는 현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신 모든 만남을 이야기하죠. 이 속에서요,
원네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됨의 그 축복이요. 이게 아니면 절대 불가능하다니까요. 이게 소통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해요. 예. 세상에 얼마나 많은 동호회와 모임들이 있습니까? 예. 근데 그 모임들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나요?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들을 누릴 수 있나요? 특별히 나를 살리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나요? 저는 말씀과 기도와 이 현장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이게 될 때야 비로소 뭐가 되냐면 사실 참된 헌신과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저는 우리 렘넌트 데이도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지금 스텝 한 명 한 명이 정말 말씀 붙잡은 그런 증인으로 서서 응답의 증인으로 서서 그 응답을 증거했으면 좋겠다. 참여하시는 모든 중직자분들이 그런 증인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전도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품고 그 뜻을 두고 기도하고 그 뜻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보는 그런 전도자들이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비전 어린이집, 비전 서밋스쿨, 비전 교육원, 또 우리 치유와 다민족, 하나님이 사실 세 가지 뜰에 필요한 시스템 다 주셨어요. 프로그램 다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겁니다. 정말 강단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이번에 이제 청주에서 캠프를 합니다. 제가 거기서 이제 협력 사역자로 같이 서가지고 세종 반석교회를 이번에 같이 섬기게 됐는데, 거기에서 캠프 3주 동안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캠프에 꼭 필요한 메시지들이거든요. 근데 이 캠프를 하는 동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모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인도받냐. 대부분 캠프 참여할 때 뭐 하냐면, 야, 뭐 전도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구경꾼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이 축복 속에 그 대열에 서 있는 사람으로 함께 하는 거죠. 예. 그게 아니면은 되는 걸 봐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그런 체험이 우리 성도님들께도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지금 제가 좀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는 6월 달에는 우리 교회도 자체 캠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나는 바쁘니까 여러 가지로. 아니요, 바쁘면 그 자리에서 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가 세계복음화가 얼마나 활발하게 성령이 역사하신 자리인지를 진짜 확인할 수 있도록. 그거 아니면 쉽지가 않아요. 그 능력을 맛보지 않으면. 헌신과 프로그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역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역사가 됩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바뀌어 있잖아요. 이걸로 열심히 막 섬기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거 가지고, 어떤 교회들은, 요즘 교회들이 1층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가 아이들 놀이방 설치해 놓습니다. 키즈 카페 설치해 놓고 우리 교회 이런 거 있습니다라고서 주변에 있는 이제 주민들 이렇게 불러 모으거든요. 글쎄요, 그렇게라도 교회를 다니면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오직 그리스도께 결론 내린, 답 내린 제자는 세워질 수 없다, 저는 확신합니다. 자극적인 콘텐츠가 교회 안에서도 지금 계속 영향력을 주고 있거든요.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님의 사역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데, 다른 것으로 마음이 통하고 성격이 맞고 뭔가 대화가 되는 그런 모임들, 그런 어떤 공동체로 변화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집밥은요, 엄마가 해주시는 밥은 자극적이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건강을 생각한 거니까.
근데 밖에 나가서 먹는 그 집밥이랍시고 내놓은 백반은요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된장국부터 해서. 왜냐? 팔아 먹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혹시 이렇게 요식업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왜 변함없는 언약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가 되냐? 답답하고 뭔가 이 할 만큼 하나님이 왜 동일한 말씀을 지금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선포하고 계시냐? 우리에게 당연하고 완전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강단 말씀 앞에 생을 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캠프에서요. 그 사모를 할 때 다른 메시지 붙잡지 말고 강단 말씀만 붙잡아. 왜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수많은 메시지 막 완전 홍수의 메시지 홍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내가 뭘 붙잡아야 될지 몰라. 근데 강단 말씀 하나로 끝이라니까. 강단 말씀 하나로 끝났다는 사람이 본부 메시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그렇게 훈련을 제대로 받았고 그렇게 세워져 왔거든요. 전에는 막 이것저것 내가 필요하는 거 막 다 들었어요. 장성돈 목사님한테 이렇게 그 하드로 받아가지고 제가 메시지만 해도요 몇 기가가 거의 1테라가 있습니다. 평생 들어도 못 들을 만큼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거기서 내가 필요한 거 골라 듣다 보면요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그게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강단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여정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평강이에요. 평강. 그 매일 2만 곡씩 AI가 만든 곡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많이 좀 보면서 거슬리는 게 뭐냐면 임영웅 씨가 부른 찬양 해가지고 모든 찬양을 임영웅 씨가 불렀대요. 근데 임영웅 씨 기독교인 아니거든요. 불교인가 그런데 제가 알기로 무교나 불교입니다. 근데 임영웅 씨가 그 자기 목소리로 막 찬양을 불러요. 다 AI가 만든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컴퓨터로 다 작업한 거예요. 근데 그거 막 들으면서 은혜 받고 그 조회수가 1000만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괜찮은 걸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감동과 감사로 고백해내는 찬양을 듣는 것도 참 우리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기계나 그런 기술로서 만들어내는 어떤 찬양이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듣는 게 괜찮을까? 여러분 못 알아들으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언제 한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우리 함장로님께서 지금 작업하고 계시잖아요. 매주마다 말씀을 AI로 이게 컴퓨터가 다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반대로 보면 여러분과 제가 접하는 게 다 인공적인 거라니까요. 사람의 진정성과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오랜 고민과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런 데이터가 집합되어 있는 것을 많은 정보를 끌어모은 컴퓨터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해 봤거든요. 내가 오늘 좀 외롭거든. 외로움에 필요한 말씀을 좀 전해줄 수 있니? 예. 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명설교들 다 모아다가 저한테 얘기해 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순간 착각했어요. 하나님 음성인 줄 알고. 컴퓨터 음성인데. 예. 요즘에 보이스피싱도요. 사람 목소리 갖고 속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사람 목소리 갖고요. 마치 내 딸이 어디 뭐 지금 잡혀 있고 아들이 지금 되게 막 힘든 것처럼 막 얘기하고 다 컴퓨터가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목소리를 딱 속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또 하나의 일이 바로 현장입니다. 현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터전이죠. 여기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마치셨어요. 어떤 준비입니까?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죠?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 작정되지 아니한 자들은 다 믿지 않더라라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된 자들이 있다는 거. 단지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 인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무차별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하심으로 이 복음을 알고 믿고 누리는 대열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우연한 건 없다니까요. 두 번째로 사건입니다. 특별히 문제와 위기, 어려움까지도. 에베소서 3장 11절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하심과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자녀가 경험하는 어떤 것은요,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런 아픈 나의 마음, 생각, 정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과정을 이겨내고 또 그 과정을 넘어서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아까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좀 억울한 일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일을 원칙대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뭐 이렇게 자기 일을 제대로 안 했다고 같은 회사 노조가 고발을 한 거예요. 근데 노조원 한 사람이 고발을 한 것 같아요. 좀 악랄한 사람이 한 명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고발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소명하고 이런 처리를 해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힘들고 좀 심란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내린지 아십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단지 제가 조금 흔들릴 뿐이지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 받겠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 이게 자녀가 사는 방법이지. 특별히 세계복음화를 두고 볼 때 어제도 이제 우리 그 세종 반석교회 가서 중직자분들이랑 같이 캠프를 두고 포럼을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캠프를 이제 시작하셨어요. 첫 주고 너무 부담스럽다. 전도라는 것 자체가 캠프라고 하면 나랑 거리 멀고 나는 지금 이게 교회 안에서 하는 일도 많은데 이것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실상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을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저는 그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실 겁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의 눈을 여시고 그 세종 반석교회에서 저랑 같이 이제 포럼 나누는 렘넌트 한 명은 늘 얘기합니다. 저한테 하나님 다 준비하셨다고. 내가 하는 학업,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로 살고 있다고. 세계복음화는 지금도 되고 있다고. 얼마나 확신 있게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그 직장 동료가 자기를 고발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근데 다른 동료들이 와서 야,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이야, 네가 이해해, 이렇게 했대요. 다들. 그럼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래, 제가 또라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청년이 그렇게 안 해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말씀에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안에 모든 결론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걱정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고요. 또 말씀 앞에 혼자 스스로 서는 게 힘든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믿음 안에서 누리고 있는 지체를 찾아가서 같이 포럼 나누세요. 말씀 안에서 포럼 나누십시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랑과 사건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속에서 우리는 전도라는 걸 하고요, 또 선교라는 걸 합니다. 전도는 생명운동이거든요. 선교는요. 그게 특별히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스케일은,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은
만민을 살리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했거든요. 모든 민족을 상대하는 복음이에요. 우리 안에 담겨진 이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응답인지 아십니까? 제가 새벽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요, 뭐가 되는 싸움보다 뭐를 담는가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 세계복음화를 위한 스펙을 쌓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만 우리 렘넌트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 있지 않으면 아무리 스펙이 준비가 돼 있어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거부하면 떠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 엘리트 사역들이 너무 중요하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많은 엘리트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박사 학위를 가지신 분도 많이 계신데 진짜 이 많은 렘넌트들이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신앙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예. 그런 걸 보면 정말로 그들 안에 뭐가 담기느냐가 계속해서 확인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착각하죠. 그냥 예배 드리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뭔가 성과도 있고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상도 주고 막 해가지고 파송하는데 나중에 보면 없어. 이게 성경에서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면서 너와 네 가족을 위하여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위하면 그 속에 참된 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면요, 그 축복 속에 있는 가장 존귀한 내가 발견돼. 이게 정말 납니다.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성공하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이게 부끄러움 없을 정도로 몸부림치는 내가 아니라 이미 존재 자체로 세계 모든 만민과 열방을 모든 민족을 상대할 자.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서게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령 하나님께서 나라는 한 사람을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말씀 기도 전도라는 분명한 시스템으로 함께 하셔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밟는 현장에서도요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럼 우리가 걱정할 게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있다면.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의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도마라는 사람 아시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내 옆구리에 창자국, 내 손에 못자국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리에 서지 말고 믿음 있는 자리에 서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보고 체험해서 믿는 믿음보다 더 크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뭔가를 체험해서 믿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으로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두고요 의심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보세요. 우리는 믿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고 다시 강단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거 있죠. 두 번째는 누릴 자격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장에서 전도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모든 걸 즐길 수 있는 24시간의 스케줄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저는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사모를 하고 기분 좋게 했는데 사실 저희 가족들이 지금 감기 몸살이거든요. 새벽에도 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서 쓰러져 버렸어요. 예, 우리는 그렇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살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것만으로도요, 이미 우리는 이 자격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을 얻고 예배 속에서 믿음과 은혜를 입고 또 기도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누리고 또 현장에서 전도를 통해서 모든 현장과 영혼을 살릴 자격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켰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교회와 현장에서 이루신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나의 모든 삶이 다시 결단되고 시작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절대망대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믿음이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